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가 1인당 5천만 원에 불과하고 미국은 3억이 넘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한 1억 정도 올려야 된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미국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높으니까 당연히 받는 혜택도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은요, 특권만 가집니까? 아닙니다. 의무도 집니다. 의무를 다해야 특권을 누릴 수가 있죠. 한때 국민 가수로 유명세를 떨쳤던 유승준 씨,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이 들어오지 못하고 해외에서 계속 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천국 시민인 우리에게도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편지 수는요,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의무에 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덕, 또 윤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편지 수용의 첫 일성으로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자는 누굴까요? 1차적으로는 그 앞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서 원수는 어떤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는 2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원수를 말하죠. 그리고 27절, 28절에도 이 원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미워하지 마라. 그 정도 해도 사실은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선대하라, 축복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참 힘든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고요, 원수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오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100데나리오 빚진 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얘기합니까?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크기를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조 원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0조 원어치의 죄를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거죠. 그리고 100데나리오는 누구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돈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 크기는 얼마라고요? 1,500만 원. 여러분 1,500만도 작은 돈 아니죠? 1,500만 원은 그냥 내가 안 받고 면제 준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1,500만 원밖에 안 빚진 사람을 면제 주는 것, 그건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10조 원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이고 복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상태에서 나에게 빚진 고작 1,500만 원 빚진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10조 원어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1,500만 원 보면 너무나 작은 돈이잖아요. 그 정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복 있는 자가 되잖아요.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답게 베푸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 높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처럼 원수를 똑같이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높은 고지와 같습니다. 얼마나 오르기 힘든 고지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그런 높은 고지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높은 수준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오늘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공짜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꼭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을까? 이 원래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요 원수 사랑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주셨습니까? 왜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처럼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죽도록 믿고 싫은 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 원수 같은 영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다운 행동이기 때문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가장 좋은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가장 좋은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악인일지라도 그에게 먼저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원자통으로 달라진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 죽인 안저슬이라는 청년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용서하기 쉽지 않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귀한 아들 둘씩이나 죽인 원수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는 인간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 용서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용서한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선대했습니다. 선한 행하셨습니다. 어떤 선한 행하셨죠? 그 아들을 양자로 입양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요, 사형당할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구명운동을 합니다.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형장의 일슬로 사라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구명운동합니다. 그리고 양아들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대로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모습처럼 목사님도 그 영혼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제선의 아들은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손양 목사님이 이 청년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다면, 그냥 마음으로만 용서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고 선대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행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죠. 정말 수준 높은 천국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얻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진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났으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악인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성경에 보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그 입뺨은요, 마태복음 보면 오른쪽 뺨을 얘기합니다. 보통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안 되죠. 어떻게 때리는 겁니까? 손등으로 때려야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에 있는 오른편의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 문화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뺨을 맞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모욕적이고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것도 그냥 손바닥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정말 불쾌한 일이고요. 정말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손등으로 맞으면 다시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필수적인 의복이에요.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을 빼앗겼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라? 속옷까지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똑같이 되갚아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안 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도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뜻이고요.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감동을 주라는 뜻이죠. 정말 악을 이기는 길은 나도 그 악한 대로 그 사람을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인데 정말 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선을 베풀므로 그 악을 이기라는 뜻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내가 똑같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를 품는 것은 내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한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전우의 길을 만납니다. 부하들이 자꾸 부추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 왕만 죽이면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면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사울 왕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울 왕을 미워하고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선대합니다. 그를 살려통을 보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다윗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데반의 이야기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때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도 그 자리에서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옷을 보관함으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기도했던 대상 가운데 이 사울도 포함되는 거죠. 그 기도가 결국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도로 기록된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가 없었다면, 스데반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않았다면 바울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상이 아닌가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평범했던 청년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이기는 길은 악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거나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큰 상을 주시고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명한 우리 황금률, 기독교의 황금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뜻이죠.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 성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인간관계를 그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관계도 다 풀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을 또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유대 랍비 힐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해로운 것은 내 이웃에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 동양의 공자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뜻이죠. 비슷하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르죠. 그죠? 힐렐이나 공자는 소극적입니다. 어떤 해로운 것,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말라. 나도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뭐예요? 그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주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격이 높고요.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또 그런 면이 있느냐면 첫 번째로 대접해야 되는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공자나 힐렐은요 보통 인간관계를 다 얘기합니다. 뭐 가족관계라든지 또 뭐 친구관계라든지 이웃관계 그 정도 선에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남은 누구까지 포함합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수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원수가 받고 싶은 것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원수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그 원수가 받고 싶은 걸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혁명적인 말씀입니까? 3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사랑할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 났습니까?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잘 대해줄게. 너무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도 아주 훌륭하죠,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죠? 서로 똑같은 수준에서 서로 대해주는 것만 해도 세상에서는 잘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천국 시민이 아니냐. 천국 시민이라면 그런 세상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해라. 그 사람 원하는 것을 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죄인들이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면에서 탁월합니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베풀면 그 정도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베풀죠. 그러다가 그런 보상이 따르지 않거나 그렇게 나를 대접해주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그죠? 원망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을 거 계산하면서 베풀지 말라는 뜻이죠.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받을 수 없을지라도 베풀라는 뜻이죠. 그것이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황금률 속에 담긴 것은요, 정말 놀라운, 정말 혁명적인 명령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명령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풀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베풀면 그 모습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원수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해주겠다 얘기하고 그 사람이 받고 싶은,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람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 알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치라는 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피해자인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의지를 드리고 결단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단은 내가 하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또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5.18 광주 사태 때 계엄군과 시민군이 만나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40여 년이 걸린 것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서로 가해자로서, 피해자로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정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실 아픈 것은 이 양복을 입은 사람은 계엄군으로서 총을 발포한 사람이고요. 옆에 이제 부상을 당하신 이분은 그때 총상을 입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부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한이나 미움이나 정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런데 가해자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자도 그 용서를 받고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한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짧은 순간 그들 마음에 있던 모든 미움과 정오는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깊이 있었던 상처는 다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곳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황금으로 가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요. 사람들 마음의 미움과 정오가 다 사라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고 이런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닌가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면 그런 천국을 만들고 그런 천국을 누리는 것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합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치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그 전쟁 때문에 정말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게 전쟁이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나라 안에도 정치, 문화, 경제 어딜 봐도 다 경쟁하고 미우고 싸우고. 여러분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 우리 가정에 작은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천국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천국 시민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작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